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또 우리 소풍교회에서 또 에덴 사랑방도 같이 오셨고요. 백합 사랑방도 오셨나요? 예. 그리고 카리스 사랑방도 오신 건가요? 예. 새 사랑방이 왔네요. 예. 어쩐지 좀 자리가 모자랄 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따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살짝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잘 예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누군가와 사귄다고 할 때 그 사귐이 깊어지려면 상대방을 많이 알아야 그 사귐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름 정도만 아는 거 가지고 내가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기도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는 교회라고 선포를 해도 그것은 2차적인 기도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부흥을 예수님께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누군가와 만날 때, 누군가와 사귈 때 좀 불편한 만남, 불편한 사귐이 있잖아요. 그것은 만남 자체가, 사귐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 만남의 대상이 누구냐에 의해서 만남이, 사귐이 편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통하여서, 예배의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부동자세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사귀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부동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겠지요. 아니면 나는 예배할 때마다 늘 기쁨이 있고 늘 평강이 있고 항상 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혹시 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웃으시고 그렇게 화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예배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돌아보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멘. 읽긴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때로는 성경이 좀 비비 꼬여 있긴 한데요. 이 말씀에서 이제 17절 이제 중간 부분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아마 청년 시기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땐 속으로 에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어마어마한 말을 했는데 기껏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앞에 나왔던 이 무게감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까지 동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18절 말씀을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즉 꿈이 무엇이며, 비전이 무엇이며, 너의 할 일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이며, 소명이 무엇이며, 이게 더 놀라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더군다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즉 너의 기업이, 너의 사업이 얼마나 부유하게 되고 얼마나 형통하게 되고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약간 함정이 있었는데 아멘을 하셨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비전과 꿈과 이 모든 기업의 풍성함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 다음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서 불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선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뭐냐면, 사실 기업의 풍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예선교회에서 개척하겠다고 함께 헌신한 이분들의 기업을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부터 말미암아 그 상속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놓고 기도했습니다. 대박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함께 했던 적어도 10명 정도의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안에 계시고요. 대박의 조짐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그지만 계속해서 꿈을 꾸고 누군가가 그 물꼬를 터주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대박 터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조금 세속적인 목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제가 이제 제 대학생 때를 이제 많이 이제 그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워낙 대학생 때 교회를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은혜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그 은혜가 오늘날 목회에 참 밑거름이 된다는 걸 제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생 때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겨울방학에 시작을 하고 여름방학에 끝나는 건데요. 겨울방학 동안에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중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경건생활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제 전도여행을 가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지요. 강의 시간대에 충성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충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런 헌신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 물질에 충성하라, 재정에 충성하라, 그냥 너의 자그마한 돈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써라 라는 의미더라고요. 또 시간에 충성하라, 즉 모임에 늦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좀 가볍게 시작되긴 하지만 아주 실생활에 가까운 걸 가지고 충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충성의 기반이라는 것은 항상 의무감이 아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충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강당에 혼자 앉아서 기록했던 것들을 쭉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거죠. 보니까 제 삶이 좀 충성스럽지가 못하더라고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용돈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쓰지 않고 그냥 대충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더라고요. 또 시간에 늦을 때가 또 가끔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참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구나. 자, 근데 충성의 기반은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는 사랑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그때 당시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교만하죠. 어쨌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로 나버렸어요. 굉장히 이제 슬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자매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어졌지요. 그러다 기도 중에 이 두 분이 찬양을 하나 불렀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갖고 만든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고 무궁함으로써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만든 찬양이에요.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일종의 제 안에 제 이미지 하나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환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이미지. 무엇이냐면 굉장히 크고 넓은 에스컬레이터. 계단 형태로 된 것이 아니라 아주 평평한 크고 넓은 에스컬레이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의 이름이 뭐냐면 주의 자비와 긍휼 성실이라고 하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또한 이 에스컬레이터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끝이 없고 무궁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크고 넓은 에스컬레이터인데 자비, 긍휼, 성실이라는 에스컬레이터이고 끝이 없고 무궁합니다. 마치 제가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느낌, 사실은 앉아 있다는 느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제 인생이 정체되어 있다든지 뒤로 후퇴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지만 주의 자비, 긍휼,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인도하시고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하겠구나라는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 에스컬레이터를 벗어나려고 동서남북으로 열심히 뛰어다녀 봤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끝이 없고 무궁한 에스컬레이터이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저 안에 이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터진다든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형이 먼저 군대에서 이제 순직을 했습니다. 이 말씀하면서 아이 쌍 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놀라운 건 소풍교회에서도 우리 김찬희 목사님이 요나에 가는 얘기하시면서 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소풍교회 자식 같은 예성교회구나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막 터져버리면 또 반복되는 죄가 있게 되어지면 항상 무엇이 흔들냐면 구원의 확신. 그렇죠? 나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난 어둠의 자식 아니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구원의 확신이 딱 걸려버리면 정말 힘듭니다. 성경 말씀 읽기도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 가기 정말 싫고 헌금 진짜 아깝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 그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알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서부터 제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어쩌보면 내 인생을 더 밑으로 내 스스로 타락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때마다 주의 자비, 긍휼,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딱 버티고 있게 되어지니까. 어찌 보면 그때부터 저의 신앙의 소위 말해서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그때부터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갔죠. 즉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훨씬 더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그 예배, 그때 그 찬양, 그때 그 부흥회, 그때 그 수련회가 떠오르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하신 분이 있겠지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데 왜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날만 되는가, 우리의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오늘이 사실 예성교회 10번째 예배인데요. 그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좀 아시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아멘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좀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통로를 좀 열고 계신 게 아닌가. 전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이제 인도를 하게 되어지고 하니까 좀 잘 보이는 편이잖아요. 사실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자리 끝자리에 계신 분들만 사실 잘 안 보이고 웬만하면 이렇게 다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구나 해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사귐에 관한 것을 이제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의 맞선을 본 사람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엽기적인 그녀라고요. 10여 년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 주인공 견우가 하는 말입니다. 맞선을 보고 나온 남자한테 한 말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다운 걸 요구하지 마세요. 술은 3잔 이상 먹이지 마세요. 아무나 패거든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카페에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꼭 커피 드세요. 스쿼시나 검도 수영은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그녀의 학교 강의실로 찾아가 보세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마음에 안 들죠 우리는. 자, 그녀가 때리면 아파도 안 아픈 척, 안 아파도 아픈 척 하는 것을 좋아해요. 유치장에 몇 번 들어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가끔 죽인다고 협박하면 진짜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끔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신발을 바꿔서 신어주세요. 그녀가 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쓴 글 읽으면서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맞선 보는 남자가 이제 여자 주인공한테 이제 그 말을 해요. 누가 사귀는 사람입니까? 누가 만나는 사람입니까? 맞선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지금 이 견우와 이 여자 주인공이 사귀고 있고 만나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굉장히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이 연애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사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귄다고 말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한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뭐라고 소개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대형교회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히 11조를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하면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귄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이시고요. 여호와 니시이시고 여호와 샬롬이시고 엘 엘리온이고 엘 올람이고 엘 샤다이십니다. 우리가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것도 있죠. 저는 알아듣고 하고 있는 거죠. 잘난 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할 때 그것이 진짜 만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사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찬양할 땐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런데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하니까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나는 주의 친구 말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부동자세로 가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 찬양이 나왔을 때 제 아내가 듣더니 바로 찬양의 가사가 너무 건방지다고 나는 주의 친구라고 선포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그래서 나는 주의 친구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건방진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고백 앞에서 그냥 찬양할 수 없고 그냥 앉아서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살짝 뛸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알았는가, 그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저 앞에서 인도하니까 따라서만 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피동적으로만 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소망과 기대라기보다는 또다시 가기 싫다, 지루하다라는 생각으로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예선교회가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로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선교회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다 받으셨을 텐데 주보의 맨 첫 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주보는 참고로 제가 만든 겁니다. 누가 봐도 제가 만든 티가 나죠. 굉장히 허접하다는 겁니다. 조만간 아주 괜찮은 디자인에 의해서 아마 주보가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보의 이 빈 공간을 뭘 채우면 좋을까 하다가 바로 이제 요 글씨를 썼어요. 사실 요 글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올라오면서 2층 복도의 게시판에 붙여 있는 이제 글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선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예선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선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선교회가 찬양으로 예배로 선교로 유명한 교회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서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속에서 아빠,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말로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겠죠. 로마서 8장 15절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외우다시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아빠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좀 더 명확하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것이 우리한테 정말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겠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겠지요.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돼 있어요. 조금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양자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양자인 것은 웬만하면 좀 숨기는 것이 또 한국의 그동안 좀 미덕이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릴 때부터 이 말씀만 읽으면 이 양자라는 것이 늘 이제 걸림돌이 되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 인도 선교사님에 관한 이제 설교를 이제 그분의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20대 초반에 이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인도 아이들을 이제 몇 명을 입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입양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늘 말했어요. 너희는 입양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우리의 정서는 입양하라는 걸 말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20살쯤 넘었을 때 자기 엄마와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걔 20년 전에 데리고 왔잖아. 내가 양자였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건데, 이 서양 선교사는 너는 양자야.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나는 양자야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아이들은 그의 부모가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됐어. 그렇지만 너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내가 선택한 양자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얘가 밖에 나가지고 너네들은 너의 부모님이 결혼하고 어쩌다가 너희를 낳아서 있지만 나는 수많은 아이 중에서 선택받은 양자야.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놀라운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죠. 당신 하나님의 양자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이 표현도 저한테 이렇게 썩 와닿지는 않았었죠. 이제 고등부 때 어떤 찬양을 이제 많이 불렀냐면,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는 분은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좀 높거나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없이 거닌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가사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요, 항상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시아버님이죠. 근데 이 찬송은 그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수많은 며느님들이요. 시아버님이 친구로 여겨진 적이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시아버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나요? 요즘 이제 젊은 며느리들은 그래 본 적이 있대요. 근데 시아버님의 손을 잡은 건 좋은데 시아버님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없이 거닌다. 며느리가 치매가 먼저 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일에 좀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아버님으로 여기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시아버님 아닙니다. 사실 시아버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죠. 지난주에도 여호와라는 뜻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신성 사문자, 영어로 표기하면 YHWH. 근데 그것을 읽을 때는 요도회, 와우회. 자음만 읽을 때 요도회, 와우회. 그 밑에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 야훼, 이호와, 이호. 뭐 각자 발음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전되어져 오다가 이 발음이 완전히 중세 때 사라졌단 말이죠. 너무너무 무서워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던 그때 당시 상황을 떠올리되면 어찌 보면 시아버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더 읽어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대면이란 말이 우리한테는 썩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얼굴을 서로 마주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얼굴,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이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할 때 얼굴과 얼굴 아주 가까이 대하면서 말씀하게 주신 것, 그래서 친구라고 친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약간 간접적인 표현이죠.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다 직접적인 표현도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 때 나의 펫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여기서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역대하 20장 7절 말씀에서도 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여기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이건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한글에서 보면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라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주의 벗으로서 주의 친구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야고보서 말씀도 또 한번 보죠.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친구로 삼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대 사람들이 알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향해서도 친구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아멘. 친구라고 말을 할 때는요,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친밀감입니다. 친구라고 말해서 동등하지 않게 되어지면 친구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는 최고의 친구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부부는 무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해도 동등합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을 잘 보면 아내나 남편이나 동등합니다라고 말씀을 정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서로 네가 뭐리냐 내가 뭐리냐라고 따질 때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등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비로소 우정이라는 게 생기고 친구라는 것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 피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어려운 것, 자기를 낮춰야 되니까, 낮춰야 될 것, 비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이제 어릴 때 이제 TV에서 많은 외화 이제 영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전쟁 영화가 좀 TV에서 좀